에스겔서 16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엄난한 여인을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소용가치가 없음을 통해서 심판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시는데 16장 말씀에서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엄난한 여인과 같다.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근본은 무엇인가? 3절 말씀해 보면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이처럼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는가?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출생할 때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투성이 같은 버려진 이 유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던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가운데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이제 주님을 사랑받는 그러한 여인으로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처럼 버려진 유다, 버려진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되고 성장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혼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대신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뒤에 올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게 잘하여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통해서 이 유다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온갖 또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명성도 허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명성이 뭡니까? 왕후의 뒤에 이르렀다.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왕후의 뒤까지 올려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받은 유다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갖 좋은 것을 통하여서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정반대로 행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음란하게 행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과 금과 은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남자를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자녀를 희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시면 더욱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음행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음행하고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고 블레셋과 아수르와 갈대아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음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로 예루살렘은 창기보다도 더하다. 창기보다도 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34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자와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여러분
창기들은 돈을 받죠. 돈을 받고 행금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오히려 돈을 주고 행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창기보다 더하다. 너희 죄가 창기보다도 더하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정말 언약을 맺고 그런 정말 존귀한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엄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엄란히 극에 이르러서 오히려 돈을 주고 엄란히 행하는 이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다가 망해가게 될 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굳었고 분별력이 없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의 방향으로, 끝까지 잘못된 길을 어리석게 선택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100문제를 내면 100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적하시고 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 엄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참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엄녀가 되었습니까? 내 딸아 하던 이 유다가 어떻게 그 이름이 엄녀가 되어버렸습니까? 너 엄녀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모아서 이들을 치겠다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에 보시면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강탈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엄란한 삶을 오히려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소돔과 사람보다도 더 심각하다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망한 그 수도 이 사마리아의 죄가 너희 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유다의 범죄가 심각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질문이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은총을 베풀어 주면 오히려 유다는 반대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오히려 교만하여서 이처럼 음행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도 유다를 처음 부를 때처럼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우리, 버림받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최선으로 섬겨 주셔서 온갖 옷과 장식과 화려함과 화려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까?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의 종교라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들의 삶과는 정말 이 어리석은 삶과는 반대로 이것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나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과 상호 연결이 되고 상호 소통이 되고 정말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는 기쁨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유일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